말씀의 제목은 가장 악한 죄인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길, 내 길, 또 유혹을 이기는 방법, 또 가장 무서운 죄, 이런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합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이 마귀에게 유혹이 돼가지고 잘못되어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길, 나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의 길을 택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길, 내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내 길을 택해서 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길로 가면은 미혹됩니다. 그때 미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택해서 가면 미혹이 오지 못해요.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참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날이 딱 옵니다. 내 길은 오늘 동창회가 있는데, 오늘 또 개 모임이 있는데, 오늘 가족들이 모이는데, 또 손에 돈이 들려집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있습니다. 내 길은 아깝다. 내가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길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내려놓고 교회에 옵니다. 모든 일에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부딪힙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자꾸 내 길을 택해서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면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내게 손해가 오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끝이 항상 좋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끝이 좋아요. 끝이 평안합니다. 끝이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하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길만 택해서 내 육신의 정욕, 내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또 내 편안한 길만 가지 하나님의 길은 조금만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쳐버리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 내 길 아닌 하나님의 길.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내가 예비하면 노동이죠. 피땀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니까 편안히 들어가 누리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매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편안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니까 부족함이 안 느껴집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버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길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내 앞에 두 길이 있을 때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해 줌으로 나는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비해 주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할 수도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할 거가 무엇이 있느냐? 너가 너의 길로 걸어가는데 너가 피땀 흘려가지고 준비해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시밭 엉겅퀴 길로 피땀을 흘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왜 그렇게 괴롭고 힘든지 아십니까? 내 길을 자꾸 택해서 그런 겁니다. 내 길을 택해서 가면은 우리 인생이 자꾸 고단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요. 내 길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씀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우리 암송하는 거 여러분들 꼭 암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내 두 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암송한 말씀이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하는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여기 12절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악입니다. 죄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절 6절 말씀에 보면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가 살아계신 것과 저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나라와 교통하는 눈이요, 귀요, 코요, 입이요, 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의 어떠한 일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교회에 오기는 하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악이고 악의 반대는 믿음인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 제일 악한 죄가 안 믿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악한 죄가 믿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다른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가장 악한 죄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요, 둘째가 스스로 우물을 팠으나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했습니다.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악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큰 잔치상을 갈보리 산상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잔치상에는 죄 용서함도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사랑을 받는 것도 있고 치료도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도 있고 천국 영생 복락도 있고, 이렇게 쫙 잔치상을 차려놓았는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산에서 차려놓은 이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그 잔치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첫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둘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셋째, 몸으로 실천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믿고 입으로 믿는 것을 시인하고, 셋째로 실제로 실천하는 것,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실천하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합쳐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악한 마음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다고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고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날까 조심할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믿는 것이지만,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불신앙이 들어와서 악한 악심을 품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열심으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굳세게 잡고 살아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꼭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님 꼭 붙들고.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아멘.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어떤 분들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전에는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뭐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교사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꾸 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우리가 어제 잘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어제 잘 믿은 거 지금 자랑하고 오늘은 믿음을 버린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 잘 믿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기다려 달래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제가 조금만 내 문제를 좀 해결하고 해놓고 그때는 내가 잘 믿을 겁니다. 그때는 제자 훈련도 받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입니까? 내일은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해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내일에 무엇을 한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죠. 어제 살아있는 것도 아니요, 내일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죽더라도 천국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꼭 붙들고 말씀 안에 서 있어야지. 어제 잘 믿고 오늘 못 믿었는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꿈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방금 읽은 13절을 보십시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근데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들고 있고 싶어요. 그런데 환경이 자꾸 나를 흔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지 못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이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피차 근면하는 것이 신앙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피차 근면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낙심해 있는 분이 보이면 좀 손잡아주고 용기 내세요. 이끌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채워주고. 신앙만큼은 혼자서 서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더불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함께 와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보고 서로 건면하고 격려하고 더구나 성가대에도 들어가서 봉사하고 주방에도 들어가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 먹이기 위해 수고하고 찬양 인도도 들어가서 봉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장년부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장년부도 들어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겉면에서 끌어주고 밀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만큼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 격려와 위로의 말, 충고의 말이 일평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안 떠나고 하나님께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잘 붙어 있는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세례 교육을 저에게 시켰어요. 그때 세례 교육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세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생이 너무 복잡해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세례 교육에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세례 교육을 참여했는데 그분이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세례를 줄 수 있거든요. 신앙 고백 위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전했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복음을 소개할 때 흘리는 그 눈물을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함께 막 흐르더래요. 그래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마음의 결단을 했다 그러더라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며칠 전에도 통화했어요. 목사님은 제가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있어요. 지금은 중등부 부장 집사님이 돼가지고 중등부를 잘 봉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좀 딱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들어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낙심할 때 누군가가 또 좀 붙들어주고, 여러분도 누군가가 붙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피차 건면하라. 나만 건면할 것이 아니라 나도 건면받고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 산을 올라가는 등산객이 자기 혼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올라가면 못 올라오는 사람 손을 잡고 당겨주고 또 잘 올라가는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신앙의 산맥을 그렇게 손을 꼭 잡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가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이탈하면은 죄가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좀 믿음이 튼튼하니까 유혹을 안 당한다고 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많은 사람이나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감히 예수님까지도 유혹한 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탄의 수단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제일 먼저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눈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자꾸 바라보게 합니다. 눈을 떠서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유혹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속삭이기 시작하죠. 귀에다가 속삭이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와가 하루 만에 따먹은 거 아니에요. 보자마자 가서 딱 따먹은 거 아닙니다. 자꾸 쳐다봤어요. 긴 세월 동안 자꾸 쳐다본 거예요. 이때 이 아담과 하와 부부가 서로 피차 건면만 했으면 아마 괜찮았을 텐데,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 나무 밑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와 혼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담이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물어보기만이라도 했으면,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나 아까 선악과 나무 밑에 갔다 왔어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은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거기를 왜 갔느냐 이렇게 한마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와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하와는 선악과 나무 밑에 매일같이 혼자서 쳐다보고 돌아오고 또 쳐다보고 돌아오고 돌아와도 아담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하와가 여보 나하고 같이 잠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 선악과 나무 너무너무 아름다워. 가서 구경만 하고 오자. 그 열매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같이 가자고 손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 갔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는 벌써요 충분히 쳐다본 거예요. 벌써요. 그것이 유혹의 손길이 닿을 수 있을 때 이때 마귀가 덤빈 거예요. 이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귀는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면서 들었습니다. 보고 듣고 하와의 마음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얼른 받아 먹어버렸어요.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유혹이란 순식간에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솔깃해져서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단 유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이때 여러분 주변에 유혹을 받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럴 때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건면해야 됩니다. 피차 건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서 떠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붙들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굉장히 근심스럽고 괴로울 때 아주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내 근심과 괴로움을 다 털어놓으면 그 근심과 괴로움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도 이웃하고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의 유혹을 받아서 괴로울 때 정말 다정한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면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사람이 안 넘어지고 시험을 당할 사람이 시험을 당하지 않고 다시 영생을 취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벌써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잡히고 마귀의 속삭임에 귀가 기울어지고 마음이 완고해지면 혼자서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이미 벌써 들어갔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혼자서는. 그래서 피차 서로 건면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죄의 유혹으로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있는데. 옛날보다 오늘의 유혹이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는 유혹이 집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유혹이 안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 있어요. 유혹이 인터넷을 통해 들어와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가정주부들도 집안에서 시간만 나면 핸드폰, 인터넷을 하고 뭐 이상한 채팅을 하고 학생들은 핸드폰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게임하고 뭐 성인 영상 보고 핸드폰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유혹이 이제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손에 들려 있습니다. 손에. 그래서 학생들은 핸드폰 관리를 부모가 해줘야 돼요. 건면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의 인생이 망해져 가는데도 부모가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생판 모르는 남자에게 여자에게 문자로 영상을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만 못 갈 때를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우리 집안에 와 있고 바로 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 말씀 위에 꼭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잡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원래 표어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100% 순종하며 따라가고
내 마음을 온통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채워놓아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경륜으로 인생의 경륜으로 절대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유혹을 다 이기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다 누리면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표 말씀 다 암송하고 있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유혹을 다 이기는 축복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에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유혹 앞에 놓여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앞에 하나님의 길, 내 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고 내 길을 택해서 걸어가다가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강팍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걸 여러 번 체험했음에도 또 내 앞에 하나님의 길, 내 길이 놓였을 때 또 내 길을 택하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길을 택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